우리 한번 인사하십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아침에도 제가 이렇게 뉴스를 보니까 우리나라가 금메달 9개, 금메달 9개죠? 그래서 구등 이렇게 올라가 있는 걸 봤습니다. 박인비 선수가 골프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는데 이것은 116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해요. 근데 그 금메달 하나 딴 게 뭐 116년 만이냐 하면 세계에는 골프 대회가 큰 대회가 4개가 있습니다. 4개. 그걸 메이저 대회라고 해요. 메이저 대회. 그게 4개인데 여기에 박인비가 싹 다 1등을 했어요. 이걸 하게 되면 이걸 하고 올림픽에까지 금메달을 따면 5개 메이저 대회에서 5개 중요한 대회에서 금메달을 따는데 이렇게 5개를 딴 사람은 116년 만이라는 거죠. 이야, 우리나라의 그 정말 박인비가 116년 만에 이걸 땄는데 이걸 이름하여 골든 그랜드 슬램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골든 그랜드 슬램. 공무원 시험이 나올 수 있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정말 대한민국은 복받은 나라다. 지난주도 내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민족은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하고 인사합시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받았습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인사하신 분은 큰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한 번 더 해야 뭘 하느냐 하면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가 더 중요해요? 지키는 게 더 중요해요. 하나님의 복을 끝까지 지킵시다 하고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받은 복을 끝까지 지킵시다. 할렐루야. 저는 참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하나님께 정말 큰 복을 받았다. 우리나라가 처음 올림픽에 참석한 것이 1948년도입니다. 14회 런던 올림픽입니다. 그때 59개 나라가 참석을 했는데 우리나라가 몇 등을 했는가 하면 32등을 했습니다. 이것보다 12년 전인 1936년 우리가 일제의 압박을 받고 식민국가로 있을 때 식민지배를 받고 있을 때 베를린 올림픽에 우리나라 선수 2이나 출전합니다. 송기정 선수와 남승용 2 마라톤 선수가 등장합니다. 그때 송기정 선수는 한국 이름을 쓰지 못하고 일본 이름을 썼습니다. 송기타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올림픽에 참석합니다. 그 선수가 마지막에 뛰기 전에 자기 이름에 서명을 해요. 그래서 송기정이라고 쓰고 서명란에 서명을 하지 않고 대한민국 국기를 그리는 대한민국 지도를 그렸대요. 지도. 나는 일본 사람이 아니라 한국 사람입니다라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올림픽의 마지막 피날레가 마라톤 아닙니까? 그런데 메인 스타디움에 첫 번째로 딱 들어오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키가 작고 먹지 못해서 말라는 동양의 새까만 송기정 선수가 들어오는 거예요. 세계가 놀랐습니다. 그 광경을 지켜보니 히틀러는 몰랐습니다. 그 다음에 영국 선수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또 남승용 한국 3번째로 한국 선수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송기정 선수가 세계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2시간 29분 19초 2라고 하는 2시간 20분대 벽을 못 깼는데 그때 송기정 선수가 2시간 20분대 벽을 깨고 30분대 벽을 깨고 29분 19초 2라고 하는 세계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시상식이 열렸는데 이제 시상식이 열리면은 대한민국 국기가 올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태국기가 올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일본 국기가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애국가가 나오지 않고 일본 국가인 기미가요가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 두 선수는 비록 금메달, 동메달을 딴 기쁨은 온데간데 없이 나라를 빼앗긴 서러움에 고개를 들지 않고 울고 있었습니다.
송기정 선수도 울고, 그 다음에 남승용 선수도 울면서 나를 빼앗긴 서름을 안고 있었습니다. 절대 송기정 선수를 가만히 보면요, 앞에 일장기를 월계나무를 가지고 가리고 있습니다. 나는 이 일장기를 세계에 보여줄 수 없다고 그 나무를 가지고 일장기를 가렸어요. 자, 이 마라톤을 1등을 하고 나니까 우리 조선이 완전히 일어났습니다. 그때 동아일보와 조선중앙일보가 송기정 선수의 마라톤 금메달 소식을 전합니다. 그런데 송기정 선수의 사진을 실었습니다. 신문에 사진을 실었는데 모두 일장기를 치우고 신문에다가 실었습니다. 이게 바로 일장기 말소 사건입니다. 신문사가 우리는 도저히 이 송기정 선수의 1등을 일본이 했다라고 우리는 인정할 수 없다. 그래서 일본 국기를 다 가슴에 쥐어버렸습니다. 이것이 일본 정부에 의해서 발각이 되면서 이것을 문제삼아 2개의 신문사가 폐가 조치가 되죠. 우리 민족은 정말 아픔의 서름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보세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서름을 겪은 우리나라는 40년 뒤에 1988년 세계 24회 올림픽을 드디어 서울에서 영광스럽게 개최하게 되죠. 그때 160개국이 참여했는데 한국의 금메달 12개를 타서 세계 몇 등을 했냐면 4등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일본은 10등 밖으로 밀려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고 지난번 런던 올림픽에서 5위를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스포츠 강국으로 지금 떠오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정말 그 믿음 위에 세워진 나라로서 하나님의 복을 얼마나 많이 받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큰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자, 이 복을 어떻게 되느냐? 오래오래 간직하고 주님 오실 때까지 간직하는, 지키는 것 더 중요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복을 지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믿음 생활 잘하면 하나님께서 이 복을 계속 우리에게 유지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올림픽 경기는 우리에게 뭐를 보여주느냐 하면 신앙의 힘이 대단히 크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올림픽 선수들에 보면은 많은 선수들이 크리스찬입니다. 그리고 선수촌에 들어가서 그들은 크리스찬이 됩니다. 그리고 그 선수촌 교회가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고 모여서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경기대 이길 때마다 그들의 세레모니가 뭐예요? 기도하는 세레모니, 기도하는 세레모니. 그래서 기도합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도 하고 또 서서 하나님 앞에 손을 모으고 기도하기도 하고, 자, 이렇게 열심히 기도 세레모니를 하니까 이걸 보기 잘 봐줘야 될 때 이것을 아주 믿게 보는 종교가 있어요. 어디죠? 이 불교가 말이죠. 왜 기도 세레모니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막아야 된다고 막 떠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가지고 우리 속담에 뭐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사촌이 땅을 싸면 뭐요? 아이고, 우리는 다른 종교가 솔직히 말해서 금메달을 따고 그들의 종교의 세레모니를 하더라도 우리는 절대 욕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같이 영광을 돌리면 되는 것이지 그걸 뭘 시기하고 그렇게 할 필요가 있어요. 정말 저는 이렇게 보면서 참 신앙의 힘이 대단히 크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장혜진 선수가 양궁에서 2개의 금메달을 땄습니다. 소감을 물었습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이 영광을 돌립니다.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할렐루야. 아이고, 장혜진이면 성이 장심은 아니면 그냥 우리 집에 8명대로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펜싱의 박상영 선수, 정말 너무나도 감격적인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결승전에서 헝가리 선수, 인내 선수하고 마지막 이제 라운드를 하는데 14대 9요, 14대 9, 14대 10. 잘하면 지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잠시 그 휴식을 하면서
이제 의자에 앉아가지고 뭘 외칩니까? 혼자 중얼중얼거리면서 뭘 외치죠?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여러분, 참 박상영이가 크리스찬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할 수 있다를 어디서 배웠겠어요? 어디서 들었겠어요? 성경에서. 오늘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외침을 간접적으로 들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는 자기 자신에게 할 수 있다라고 외쳤어요. 그런데 결과 내래 5번을 이겨가지고 금메달을 땄습니다. 너무너무 감격적이었어요. 할렐루야. 인간은 성경에 보면은 정말 나약한 존재입니다. 성경의 인간은 질그릇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습니다.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옵니다. 여기 보니까 우리는 질그릇인데 우리 질그릇 속에 뭐가 담겨있냐면 보배가 담겨있다고 했어요. 이 보배가 뭐냐? 여러분이 받은 직분이고 여러분이 받은 사명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비록 담고 있는 그릇은 질그릇같이 초라하지만 그 속에 가장 귀한 보배, 금이 담겨 있으니까 우리는 뭐요? 보배로운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우리를 질그릇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5장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지르기 토기장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네가 만든 것이 그는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여기도 보니까 인간은 질그릇이요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은 토기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도 보면 인간은 질그릇 같은 존재라는 것을 단번에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흙으로 창조되었다는 말은 그렇게 고귀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짐승도 똑같은 흙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 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다. 짐승도 사람도 재료는 모두가 뭐예요? 흙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왜 만물의 영장이 된 것입니까? 왜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 됐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인간에게 불어넣어졌기 때문에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 된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창세기 2장 10절의 말씀을 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뭐요? 사람이 생명이 됩니다. 짐승의 코에는 생기를 불어넣지 않고 사람의 코에만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인간이 생명이 되었다고 했어요. 이걸 영적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피조물이라는 것이 뭐예요? 저는 영적 피조물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를 영적 피조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간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위대한 만물의 영장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동물도 IQ가 높습니다. 돌고래의 IQ가 90까지 나옵니다. 최고 높습니다. 나는 침팬지가 제일 높은 줄 알았더니 돌고래가 더 높아요. 그 다음에 코끼리가 IQ가 80이요. 아이고, 코끼리 코만 긴 줄 알았더니요 IQ가 80이요. 근데 세 번째가 뭘까요? 세 번째가 침팬지입니다. 70밖에 안 나가더라고요. 뭐 까불지만 70이요. 그런데요, 여러분, 돼지 알죠? 돼지. 아이고, 난 앞으로 돼지한테 절대로 미련한 놈이라고 얘기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왜? 돼지 IQ가 60에서 90까지 나가요. 여러분, 절대로 돼지 보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지 마세요. 아니면 무릎 뜯길 수가 있습니다. 돼지가 그렇게 IQ가 높아요. 그런데 여러분, 돌고래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 봤습니까? 돌고래가 통영 앞바다에 줄을 서서 와서 우리 버스에 태워가지고 충북회점 데려가서 예배같이 드려줘요. 여러분, 그런 거 봤습니까? 사람은
전응아가 되면요 IQ가 50 이하로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근데 사람은 지능이 떨어져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자면 교회 와서 찬송을 부르고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IQ가 아무리 높아도 짐승은 예배라는 것이 모릅니다. 신을 찾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종교적 동물이라고 합니다. 사회학적으로 볼 때 인간만이 종교활동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질그릇 같은 인생입니다.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생기가 빠져나가 버리면 우리는 짐승과 다를 바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오히려 짐승보다 더 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무능할 때 그지없고 약할 때 그지없고 깨어지기 그지없이 쉬운 우리가 왜 위대한 만물의 영장이 됐습니까? 우리 속에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셨고 그 생기로 말하면 생명이 되어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직분도 주시고 우리를 믿음도 주셨기 때문에 그 보배가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위대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잘생겨서 위대한 것이 아니고 많이 배워서 위대한 것이 아니고 우리 속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는 그 보배를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위대한 존재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사명과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위대한 존재가 되었다고 담대히 외친 사람이 누구냐? 바로 바울이라는 것이죠. 오늘 읽은 우리 말씀은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이제 빌립보 교회에다가 편지를 쓰는 내용입니다. 특히 성경을 읽어보면 빌립보서를 읽어보면 바울과 빌립보 교회는 정말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감옥에 갇혔습니다. 옥고를 치르고 있을 때 빌립보 교회가 이 소식을 듣고 바울이 당하는 그 고난에 함께 참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 그 고난 당하는 사람이 제일 기쁜 게 뭐겠어요? 나의 이 아픔을 함께 참여해 주기 위해서 나를 지원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할 때 이것이 너무너무 기쁜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가 바울이 당하는 그 고난에 함께 동참하려고 지금 애를 쓰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자, 빌립보서 4장 14절 말씀을 봅니다. 빌립보서 4장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으니 잘 됐도다. 빌립보 교회는 유전인자가 아주 착한 유전인자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신앙에는요 착한 유전인자가 필요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신앙에는 착한 유전인자가 필요하다. 여러분, 충성이 중요해요? 착한 것이 중요해요? 다 중요해요? 근데 순서가 있어요. 착하고 충성되고 그랬어요. 충성되고 착한 게 아니라 순서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빌립보 교회는 전체 성도들이 유전인자가 뭐예요? 악하지 않아. 착해. 자기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자기를 말씀으로 가르쳐줬던 그 바울 사도가 로마의 옥에 갇혀있다고 하니까 나 몰라라 하지 않았어요. 그 고난에 함께 동참하려고 했어요. 그리고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전도 여행을 떠났을 때 유일한 바울을 뒤에서 기도와 물질로 후원해 준 교회였어요. 자, 성경 봅니다. 빌립보서 4장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는 아무도 없었느냐. 바울을 선교한 교회가, 후원한 교회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무슨 교회? 빌립보 교회만 있었어요. 빌립보 교회는 유전인자가 뭐예요? 착했어요. 바울과 그래서 좋은 관계를 맺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말이 있죠. 몸이 멀면 뭐도 멀어요. 마음도 멀어요. 그 바울이 멀리 몸이 떠나니까 그것이 식어졌어. 그런데 어느 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소식을 듣는데 바울이 지금 건강하게 복음을 잘 전하는 것이 아니라 병들었는데 병들은 것도 너무해서 지금 바울이 빌립보 옥에 갇혔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더니 바울을 생각하던 그 생각이 다시 싹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유전인자가 다시 왕성하게 활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우리 성경 말씀 봅니다. 10절을 봅니다.
다 같이 10절 말씀 시작.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며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을 하였으나 뭐요? 여러분, 착함의 싹이 좋은, 정말 착함의 싹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산에 가면, 들에 가면 봄이 되면요 모든 싹이 납니다. 좋은 꽃에, 아름다운 꽃, 향기로운 꽃에도 싹이 납니다. 그런데요, 나무를 감아 올라가서 상대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씹는 굴 같은 것도 싹이 납니다. 그래서 저 들에는요 가시나무, 사람을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독초, 독버섯도 똑같이 싹이 납니다. 그래서 선한 싹도 나고 악한 싹도 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들은 악한 싹은, 독한 싹은 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선한 싹만 나기를, 좋은 관계를 맺는 선한 싹만 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을 보더라도 선하게 보이고 착하게 보이고 감사하게 보이고, 아멘도 안 하시네요. 할렐루야. 사랑스럽게 보이고 알아주게 보이고, 이게 바로 뭐냐면은 빌립보 교회가 그런 교회라는 거예요. 그 빌립보 교회가 옥에 있는 바울에게 이제 후원을 합니다. 물질 후원도 하고 바울에 필요한 것을 보충해 줍니다. 그때 그걸 받고 바울이 너무너무 감격해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외칩니다. 너희들이 나에게 이렇게 귀한 것을 보내주니 감사하다. 그러나 너희들, 내가 옥에 갇혀 있다고 너는 걱정하지 마. 나는 옥에 갇혀 있지만 비록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할렐루야. 나가가지고 복음을 외친다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비록 예수의 몸이 되어 이곳에 갇혀있을지라도 나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할렐루야. 이걸 담대하게 외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우리 빌립보 4장 1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힘차게 빌립보서 4장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 할렐루야. 여러분, 이 외침이 우리의 외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삶이 어떠한 환경에 처하든지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다는 외침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은 어떤 환경도 이겨낼 수 있다는 말이에요. 좋은 환경이든 나쁜 환경이든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을 하기 전에 11절 1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우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뭐를 배웠어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저는 이 말씀을 굉장히 좀 묵상했습니다. 사람은 힘들고 어려울 때는 잘 참아요. 이 위기를 어떻게든지 극복해야 된다 하고 나는 할 수 있다 생각하고 잘 참아가지고 견뎌내요. 근데 그 어렵고 힘든 위기가 지나가고 내 삶의 풍부와 부요와 배부름이 오면은 그걸 오히려 못 견디는 사람이 있어요. 그때 자기 처세술이 약해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다 쏟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어려울 때, 힘들 때, 가난할 때, 배고플 때만 견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셔서 내가 잘 됐을 때도 교만하지 않고 건방지지 않고 나는 모든 것을 잘 이겨낼 수 있다는 비결을 배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부자가 더 중요합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왜 힘들고 왜 어렵습니까? 왜 한국교회도 왜 힘들고 왜 어렵습니까? 어렵고 힘들 때는 잘 견뎌왔어요. 할 수 있다 하시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외치면서 잘 나갔어요. 그런데 풍부와 부요와 배부름을 대처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교만해졌어요. 고개를 들고 있어요. 이것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초신자 때 교회 와서 은혜 받고 정말 내 삶에 새로운 변화가 올 때는 예수를 정말 진실하게 잘 믿었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 성경도 알고 어느 정도 직분도 있고 어느 정도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기 시작하니까 내가 변질이 되는 거예요. 바울은
오늘 이런 것도 견딜 수 있는 비결을 배웠다는 거예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거예요. 오늘 이 비결이 배우는 능력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비결은 누구한테서 배우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어디 안에 있을 때 가능하다고 그랬어요. 이것이 바로 뭐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을 때 가능하다고 그랬어요. 믿으시면 아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그냥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박상용이가 외친 그 말은 하나가 빠졌어요. 나는 하나님 안에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그거 예수 안에 빼고도 할 수 있다고 자기한테 최면 걸어도 능력이 있는데, 하물며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할 때 그 능력이 얼마겠어요? 오늘 이 능력이,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오늘 저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한창 열기를 품고 있죠. 그런데 지금 현직 대통령 오바마가 대통령이 될 때 그가 내건 슬로건이 있습니다. 그 슬로건 하나가 오바마를 탄생시킨 거예요. 돌풍을 가져온 그 말이 Yes, we can이라는 말이에요. 따라서 Yes, we can. 위가 뭡니까? 나라와 나 혼자만도 안 된다 이거예요. 당신 혼자만도 안 된다 이거죠. 나와 당신이 합한 것이 위예요. 이게 연합이에요. 이게 미합중국이에요. United States. 우리는 연합된, 우리는 뭉치면 할 수 있다. 그걸 가지고 돌풍을 일으켜서 오바마가 대통령이 됐어요. 여러분, 나와 너가 합친 위도 돌풍이 있지만 나와 너 위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할 때 이것은 역사를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중국교회 성도들에게 이 놀라운 역사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고 했어요. 하나님 밖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했어요.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을 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의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능력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그럼 오늘 이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17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큰 실수를 하나 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이름을 바꿔주면서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다. 많은 자손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그리고 사라의 이름도 바꿔주면서 사라는 열국의 어머니, 많은 백성의 어머니가 될 것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아기가 안 생기는 거예요. 이게 얼른 이 아브라함의 생각 속에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요. 자기 뜻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 사라는 아기를 낳을 수 없는 같다 생각하고 뭘 했느냐? 후처를 얻었어요. 하가를 후처를 얻었어요. 그리고 이스마엘에는 아들을 낳았어요. 이제 이스마엘은 내 아들이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요? 이스마엘은 내 아들이 아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섭섭했으면요, 몇 년 동안 아브라함과 말을 안 했는지 아세요? 13년 동안 하나님은 입을 다물고 계셨어요. 아브라함 만나지도 않았어요. 자, 우리 성경 한번 봅니다. 창세기 16절을 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몇 세요? 이스마엘을 낳을 때가 86세였어요. 이것이 16장 제일 마지막이에요. 그럼 17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몇 년이에요? 하갈을 낳을 때 하갈이 이스마엘을 낳을 때가 86세였어요. 근데 99세 때 나타났어요. 몇 년 동안 하나님이 지켜가셨어요. 14년. 여러분, 매일매일 나타나는 하나님이 13년 동안 안 나타나니까 아브라함이 얼마나 마음이 답답했겠어요. 그래서 오벨 물망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 만나기를 원해요. 근데 유대인들의 사고방식 속에는요, 어떤 것이 있느냐면 나그네를 정성을 다하여 대접하면 그 나그네가 하나님일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신앙이 있어요. 이 나그네를 잘 대접해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그때부터 열심히
열심히 나가는 대답합니다. 99세 때가 되는 어느 날 점심 때 배가 고픈데도 아브라함은 자기 먼저 밥 먹지 않아. 내가 굶주린 배를 채우기 전에 길 가는 나그네 오늘도 굶주린 배를 채워주며 내가 하나님 혹시 만나보자 하고는 길에 나가서 나무 밑에서 혹시나 누가 지나가나 하고 보는데 세 사람이 지나가는 거예요. 보니까 식사를 하는 것 같아요. 아브라함은 가서 쭉 엎드리고 큰절을 하면서 제발 우리 집에 들어가서 식사를 하고 가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이 바빠기 때문에 식사할 시간 없다 그래요. 그냥 사정을 해요. 제발 우리 집에 들어가서 식사를 좀 하고 가자 그래요. 아브라함은 그 세 나그네를 데리고 들어가서 열심히 식사를 데려갑니다. 사라에게 송아지를 잡아라, 치즈를 만들어라, 버터를 만들어라, 떡을 만들어라, 고기를 하여튼 만들어라 해갖고 이 나그네에게 지수선찬 대접합니다. 그런데요, 이 세 사람이 식사를 하고 난 뒤에 사라가 어디 있냐고 하는 거예요. 사라가 어디 있냐. 예, 사라 저 장막 뒤에 있습니다. 그래, 사라가 내년 이맘때가 되면 아들을 낳으리라 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아브라함이 아니 식사하셨으면은 그냥 들어가시지 뭐 그렇게 감사하다고 지나친 가문의 말씀을 하십니까? 하고는 그냥 휘식 웃었어요. 그리고 그 소리를 듣고 있던 부엌에 있던 사라도 웃었어요. 비웃었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정령 1년 뒤에 이 집에 돌아오리라. 그때는 너희 집에 아들이 있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데 그때 이 천사가 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자, 창세기 18장 14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4절 시작.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여호와 하나님에게 능치 못함이 있어요 없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너 왜 비웃느냐 이거죠. 내가 비웃었지. 그 비웃음이 야소가 진짜 웃음이 될 것이다. 1년 뒤에 진짜 웃음이 웃게 되는 일이 나타났어요. 여러분들 전능하신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오늘은 비록 울지 모르지만 그러나 약속하신 때가 되면 반드시 웃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 좋은 선수들을 보면 전부 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운동선수 가운데요, 믿음 제일 좋은 사람을 냈더라고 하면 장미라인을 들 수 있어요. 난 뭐 같은 종실에 가지고 내가 장미라인을 꼽는 게 아니고 정말 장미라인을 보면 참 믿음스러워. 장미란 선수는요, 대회 나갈 때마다 먼저 바벨을 부여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내게 능력 주셔서 이 바벨을 틀 수 있게 해주옵소서. 그가 북경올림픽에서 역도에서 세계 신기록을 수립하며 금메달을 차지했습니다. 그때 기자가 물었습니다. 가장 큰 고민이 무엇입니까? 가장 큰 고민이 무엇이냐 물으니까요, 얄미운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살이 안 쪄서 고민을 합니다. 그랬어요. 3, 4kg가 늘어야 더 큰 힘을 들 수 있는데 아무리 먹어도 3, 4kg가 더 안 찐다는 거예요. 여러분, 먹는 대로 살찌는 분들은 좀 섭섭할지 모르죠. 얄밉지 모르지만 그게 가장 큰 고민이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 질문을 했어요. 누가 당신의 라이벌입니까? 장미란 선수의 라이벌이 누굽니까? 그럴 때요, 장미란 선수는 사람을 대지 않았어요. 나의 가장 큰 라이벌은 내 자신입니다. 내 자신입니다. 내 자신의 믿음이 떨어질까봐 내 자신과 싸우고 있습니다. 가만해질까봐 내 자신과 싸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믿음 있는 자는 항상 자기와 싸우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겸손한 고백으로 믿음으로 담대히 외치며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없으면 조그마한 걸 해놓고도 자기가 한 줄 알고 자기가 평안해지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 모두에게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이 바울의 믿음이 우리 모두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박상용이는 비록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가 자신에게 나는 할 수 있다고 외쳤을 때도 그 큰 능력이 있다고 하면 우리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의 원천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 안에 내가 있다고 하면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이 믿음이 더 큰 위대한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